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약속을 했는데요. 1월 1을 암송하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다고. 회복 1월 2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언이 나와요 지금. 다시 한번 회복 1월 2 시작. 네. 임디안 목사님은 이용윤 전사님 저 밑에 가서 암송 카드 박스를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회복과 관련된 1월 2부터 8월 2까지 그리고 그 원리의 토대를 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총 12단계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뒤에는 성경 구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선물 드릴게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럼 없던 걸로 하지요. 네. 제가 캐나다에 공부하러 간 게 이제 지질학을 공부하러 갔는데요. 캐나다 로키를 보면서 캐나다를 가야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격변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이걸 공부하러 간 건데 그 이동 시간이 길잖아요. 이동 시간 양순 교수님이 버스에서 강의하는 시간 내내 불량 학생이기 때문에 이거 암송했습니다. 강의도 못 듣고 암송도 못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1월 2 그리고 1단계 이렇게 계속 말씀 암송 그 주제를 암송하고 뒤에 성구를 암송하니까 이게 제게 되죠. 그리고 묵상이 되고 또 제가 돌아와서 계속 이 오늘 수요일 날을 위해서 설교를 또 보고 또 정리를 하면서 이 제게 적용하는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걸 가지고 1원리 단계 말고 그다음에 2원리 원리만 외우세요. 단계는 내년에 여러분이 혹시 회복과 관련된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단계도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원리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다 드리겠습니다. 다 외우셨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서.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고 불완전하죠. 또 이렇게 불완전하고 죄인인 우리가 만든 세상, 또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또 우리는 어느 정도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바꾸고 싶은 습관도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지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 다른 사람들, 우리의 문제나 고통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불안할수록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하면 할수록 훨씬 더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고 세상은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쌓이고 좌절하게 되고 피로감이 쌓이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멘. 회복의 과정, 내가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또는 심리적 장애를 치료한다든지 혹은 나쁜 습관을 치료하려고 한다든지 나만의 독특한, 나만의 고유한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길 원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원리는 똑같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먼저 용기를 내고 이 회복을 경험한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메리입니다. 미국에서 온 메리 소개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데너인데요.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둘은 부부인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공동 의존증, 즉 약물과 기타 자기 파괴적 행동에 중독된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5명이었고 나는 그중 장녀였습니다. 나는 매우 평범한 아동기를 거쳤습니다. 우리 집은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는 없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어 정서적으로 나를 학대했고 어머니는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나에게 화내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저는 해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비치의 해군 병원에서 열리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인 AA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 배우던 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지만 뭔가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나를 알게 된다면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와 관계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다면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환자로서 계속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의 남편도 그 치료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사가 내 생활에 대해 질문하면 나는 다 괜찮아요. 문제는 남편이에요. 라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내가 부부 문제에 나의 책임을 너무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었고 저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와 일하며 그건 악몽이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났고 저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장에서 일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내 기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는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목사님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내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심리치료에 돈을 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행과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살 충동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래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리치료를 받으러 갔고 더 이상 내 삶의 진실을 부인하지 않고 나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심리치료사는 내가 밝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여줬으며 내 삶과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AA 12단계, 중독자를 위한 치료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도 아직 치유를 받지 못했으니 그 모임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삶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새들백 교회의 회복 축제에 참여할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다 함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데너이고 나는 중독자이다. 또한 나는 한 여성의 남편이자 친구이며 아버지인 동시에 양아버지이기도 하다. 부모님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동기간에 정이 두터운 형제이다. 나는 대학교 졸업 후 법학대학원에 들어가 학업을 마쳤고 지금은 개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감사하고 있는 중독자라는 사실이다.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지루할 정도로 단순하다. 나는 12살에 롱비치에 있는 엘도라도 골프장 3번 홀 뒤 벙커에서 처음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교 개교 기념일에 친구 3명이 맥주를 가지고 왔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는데 마셔보니 좋았다.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고 재미있었으며 긴장도 풀렸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했고 나는 주말마다 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았다. 나는 결국 마티니와 각성제 그리고 마약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16개월 전에 아내와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평소에 좋아하던 외식 장소에 갔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싸우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은 술과 마약을 나보다 더 좋아해요 라고 말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맞아, 나는 알코올 중독자야. 내가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나를 떠났고 나는 내 말을 실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 술을 마셨다. 어리석게도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 나는 3주 내내 술에 취해 살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새벽 3시에 나는 벌거벗은 채 빈 맥주병들과 빈 담뱃갑들 속에서 자살하려고 코카인 봉지를 뜯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 그날은 나의 12살짜리 아들이 세례받을 날이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꿈은 어디로 갔지? 누가 내 꿈을 훔쳐갔지? 그 순간 나는 나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삶을 온통 잘못 관리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도하려고 애써보았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군가 자꾸 너는 도움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나는 새들백교회 성도인 여동생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그날 하루를 나와 함께 보내며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AA 12단계 프로그램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실패한 가운데서 AA 12단계를 시작했지만 15개월 후에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섰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어서 오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주신 복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새들백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기쁘기 그지없다. 나는 여기서 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회복축제에서 소그룹 리더가 되는 영광도 누렸다. 만일 당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자 초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 문제는 약해지면 우리의 상처 또는 우리의 심리적 장애나
혹은 습관들, 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저의 경험도 그렇고 여러분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로 인한 고통이든 혹은 우리의 습관으로 인한 고통이든 그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야 우리는 그때 가서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확성기입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죠. 10년, 20년, 30년 동안 간과해온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그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 문제로 인한 여러분의 고통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얼만큼 힘든 거죠? 아마 이것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작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경고 사인. 그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통증입니다. 그걸 지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지수를 좀 재볼 수 있다면 그는 어쩌면 변화오려 하는 열망이 생기겠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 병원을 안 가면 병을 키운다고 하죠. 통증이 생기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끙끙 앓을 뿐이지 또 병원을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불편함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자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병원을 가지 않는 건데, 그러다 병을 키우고 그리고 큰 병으로 인해서 이런 간증을 듣고 나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좋은 이야기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맞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진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지금 나는 힘들지 않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맞죠. 우린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핑계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럼 별 문제가 아니고 나는 괜찮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핑계를 댈 뿐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를 또 탓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또는 우리 부모가 조금 더 나에게 잘해줬더라면,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핑계댈 뿐 아니라 남을 탓하곤 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우리가 근시안이라는 겁니다. 난 괜찮아 라고 말을 하지만, 또 잘 지낸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추락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아마 알고 있다면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이 모르는 게 문제가 되지요. 진실을 부인하는 태도,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큼 오래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지었을 때 한 행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사이로 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자기를 가리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사이로 숨으면 창조주가 보고 있는데 숨길 수 있을까? 또 피조물로 자기의 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만 우리는 숨으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지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결정,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털어놓고 또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또 자기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자, 이런 진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자, 진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자꾸만 진실을 부인하는 우리의 문제를, 이 병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의 시그널이 오면 그걸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깊은 밤이죠.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이야!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온 가족이 집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죠.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굴뚝으로 나왔던 그 불을 떼고 살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붕에 불이 붙었죠. 누군가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준 겁니다. 옷도 입지 못한 채 온 가족이 뛰쳐나왔고 동네 분들이 와서 동네 그 마을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이제 펌프질 시작하는 겁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우리가 배운 대로 민방위 훈련됐던 대로 불을 껐습니다. 이런 일이 한 해에 2번이나 반복됐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이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도 하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런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119에 신고하시죠. 아니면 신고하시겠습니까? 시끄럽다고 그 사이렌 소리를 끄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죠? 신고해야죠. 불을 꺼야죠.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 그 사이렌 소리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사이렌 소리만 끄는 겁니다. 술도 끄고 또는 담배를 끄고 혹은 포르노로 끄고 기타 어떤 그 다른 방식으로 자꾸만 이런 그 시그널을 끌려고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그 현실을 부인하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라 했죠? 고통이라 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그널이 한 3가지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기입니다. 질병, 병에 걸리는 거죠. 스트레스, 실직, 좀 가벼운 정도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직언이 있습니다. 당신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잘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또 잘못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느 경우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든 또는 알지 못하든 누군가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변에 만약 이런 정직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감히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부부처럼 또 예민한 관계가 없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 제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단 장년부 교재 집필자들 마지막 워크숍이 있어서 급히 제주도를 갔습니다. 제주도 가서 누구 만나고 왔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고 왔죠. 그리고 목회 리모델링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긴 얘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죠. 이견 목사에게 충고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이견 목사가 나이가 49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고해 줄 사람은 저밖에 없죠. 싫어도 해줘야죠. 그게 사랑이니까. 만약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거나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선지자나 혹은 그냥 동물을 통해서라도 내게 말씀하신 분이, 내게 정직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진실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직원이죠. 정직한 사람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파국입니다. 파국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주인공 남자의 말이 생각나요. 파국이야 이렇게 했던 이 파국이 뭘까요? 파국이 신체적, 정서적, 영적, 재정적, 관계적인 면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지는 것, 이게 파국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계시면서 우리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그 충격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냐? 알았어. 해봐. 그렇게 우리를 방임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할 겁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죠. 언제까지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상처로 내게 남게 되고 또 다른 습관이나 또 다른 심리적 장애가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죠. 이 파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례는 성경에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586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 파국이 됐습니다. 이보다도 아프고 이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겠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시그널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직언을 하게 하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마지막 도구는 파국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파국을 경험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이 파국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지 않길 저는 바라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회복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려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다면 이 두 번째 원리는 이제 우리의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자,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또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회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회복을 시작하시게 되겠죠. 오늘 두 번째 원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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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복 이 원리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로 구성을 해 본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날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공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과 사람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공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우주에 대한 지식의 양이 늘어났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발달했죠. 그럴수록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진 상황에서 무신론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되지요. 보통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 또는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시계를 분해를 한 후에 봉지에 집어넣고 흔드는 거죠. 쉐킷. 그리고 다시 처음의 모습대로 될 수 있는 확률.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종이 찢어가지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것이 다시 붙을 때까지. 레고 조립한 것, 우리 최희수 집사님 오셨나? 어디 계시나? 오늘 못 오셨나? 레고 조립한 거 있죠? 이걸 분해한 다음에 봉투에 넣고 막 흔들어 보세요. 처음 모양대로 조립이 될 수 있는 확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말보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있으면 창조자가 있기 마련이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도 있기 마련이고 디자인이 있으면 디자이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시고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통 이신론자들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것까지 인정하지만 이 세상은 그냥 자동 테이프를 감아놓은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동 입력 장치를 넣어놔서 저절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만드셨고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분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러므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회복으로 가는 그 두 번째 원리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의 질문은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질문보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겠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하고 말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참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병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약도 나에게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하고 그걸 진리처럼 말을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하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심각한 오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또 신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모를 통해서 정의를 하곤 합니다.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어떤 분인지 정의하려고 해요. 잘못된 방식이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엄격한 것 같고, 너그러운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 하나님 너그러운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것이죠. 물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의 극히 적은 한 부분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오류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게 되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해 봄으로써,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된 예수, 가장 가깝게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겠고, 그 이외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에 관한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분을 생각함으로써, 또 좀 더 알 수 있다면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또 그 백성과의 관계들을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표현된 분인데요, 우리가 그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뭘 아세요? 상황. 나의 습관, 심리적 장애나 상처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힘든 일주일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로. 또 힘든 한 달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든 1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수년 동안 반복해서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56편 8절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56편 8절 다 같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지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서를 읽은 겁니다. 성서에 계시던 이 하나님은 나의 유리함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다. 내 고통이, 내 상처가, 내 이 습관이, 나의 이 장애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유리라고 하는 것은 방하는 거잖아요. 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이걸 계수한다라는 것은 세어서 아신다는 것이지요. 나의 죄, 또 죄로 인한 나의 문제가 또 무엇인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머나 너 왜 그랬니?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럴 줄 알았다. 아마 이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죄도 아시죠. 우리의 고통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유리함을 뭐하시고 계수하셨사오며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습니까? 소주병에 담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담아요? 막걸리병에 담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담아요? 마약에 담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담아요? 주의 병에. 이건 뭘까요? 내 고통의 크기, 이걸 주님은 아십니다. 이 고통이, 이 상처가, 이 장애가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되었는지를 주님은 아시지만 그것의 고통의 크기도, 그 문제의 크기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는데 아버지 마음으로 돌보십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자,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서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그분을 읽었고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절인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 실수를 했고 저런 실수를 했고 이런 상처를 갖고 있고 이런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의 습관,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간증에 나와 있듯이 끊지 못한 습관들 혹은 중독이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성품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실 그때에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다고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이면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람의 사랑이죠.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가 잘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이 사랑이신지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갖고 있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는 심리적 장애를 갖고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다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죽은 관계도 하나님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습관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장애도 그분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중독에서 또는 습관에서 상처에서 해방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과거의 문을 닫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고, 오늘 여러분 회복 두 번째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라. 이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아멘. 고통의 해결을 뒷전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멀어지죠. 고통, 시그널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 그렇죠. 이 고통의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미루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신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때는 점점 멀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현재의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 이 고통을 겪을 때 자꾸만 과거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집사님 운전하시죠? 앞에 큰 그 전면 유리를 보고 운전하실래요? 백밀러 보고 운전하실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후진이 편합니까? 직진이 편합니까? 그렇죠? 앞에 큰 그 유리창이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지 구태여 백미러를 보고 뭘 합니까? 물론 백미러는 우리의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넓혀주기도 하죠.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 운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죠.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거죠. 그 과거가 뭐라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죠. 중요한 건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의지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네가 선의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변화되도록 도울 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다. 너에게 필요한 의지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변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은 걸까? 변하고 싶으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진짜 바뀌고는 싶은 거냐? 변화되고 싶은가? 얼만큼 변화되고 싶은 걸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고통이 크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변화의 의지는 과연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변화의 의지가 정말 있는가? 정말 바꾸고 싶은 걸까? 변하고 싶은 걸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지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변화를 시도하는 게 빨라요.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시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하기로 하는 것하고는 하는 사람하고는 누가 빠르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 상처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능력과 접속을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죠. 이 커즈왈이 지금 불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연주가 되죠. 제 방에 에어컨이 나갔습니다. 뭐 주일날 차등기 한번 내려간 적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고장 난 것 같아요. 아까도 켜보니까 안 돼요. 코드는 꼽혀 있는데 기기가 고장 났어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한 원리입니다. 전원에 연결이 돼야만 기계가 작동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해야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신자가 되는 건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어떤 번역본은 영으로 표현합니다.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속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접속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의 습관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 심리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옳은 것인 줄은 알겠는데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죠. 과거에서 해방되고,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해방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원하게 돼요. 뭘 원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참된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상처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만 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지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말고 저는 사랑받는 게 어색해요. 이 사랑받는 게 어색한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것이 불편하고 사랑받는 게 어색한 사람 뭔가 생각해 볼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접속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참된 사랑을 나는 원하기도 하고 참된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접속을 하면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절제라고 하는 것 참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내 감정과 내 삶의 상황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할 수 있을까? 참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제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내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백한 후에 하나님, 제가 변하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극복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방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이 말은 곧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데, 성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고 또 해결하시는지를 알게 됐지요. 아멘. 물론 여러분,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뒷전에 밀어놨던 모든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내 삶을 스스로 내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죠? 이 말씀도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고 있나요? 불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까? 물과 불이 상징하는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그 속을 지나가고 있다면 우린 그 와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 상처라고 하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심리적 장애라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물이, 그 불이, 그 상처가, 그 습관이, 그 장애가, 그 문제가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마침내 해방, 물과 불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자유하며 보다 나은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두드리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도와달라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회복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제게 없고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에 접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